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죄악 가운데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나와 싸우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혹 주어진 것에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만을 일삼는 자는 아닌지를 생각해보며 반성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과거의 불신앙이나 미신을 버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과거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살게 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은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과거 예수를 믿기 전보다 경제적으로도 못 살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할 때 우리는 자신의 신앙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번씩 만약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그대로 세상적으로 나갔더라면 지금쯤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비교하는가 하면 자기 친구나 형제들 중에서도 예수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나가서 성공한 사람들과 우리가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은근히 나는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했고 손해를 봤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옛날 그대로 내가 나갔더라면 지금보다도 더 성공했을 것고 더 잘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기쁘고 감사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여전히 세상적으로는 내 뜻대로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실 때 누구든지 처음 예수를 믿자마자 바로 연단하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자마자 연단을 해버린다면 모두 너무 놀라서 신앙을 다 버려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신자들에게는 축복을 많이 주시고 사랑도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연단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에 좋았던 시절은 다 물 건너 가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미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철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침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으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물론 내가 어렵다고 해서 세상으로 갈 수는 없지만 지금 세상으로 갈 수는 없지만은 나는 예수를 믿어서 많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손해본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무지무지하게 복받은 자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1년간 시내 강야에서 1년간 머물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시내 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야 훈련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민수기 11장에서부터 광야 훈련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 받으면서 맨 처음으로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한 것이었습니다. 맨 처음 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형편이 애굽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하나님 앞에서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때를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때를 썼는지 모든 백성들이 장막문에 나와서 고기를 달라고 울어댔던 것입니다. 이때 모세도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 왜 이 사람들을 내게 맡겨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하면서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70인의 장로들을 희망문에 불러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체험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후에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실컷 먹게 해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불평, 즉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형편이 애굽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못하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다른 하나는 구체적으로 고기를 먹지 못한 불평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어서 진영을 사르게 하시며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떠나면 애굽에서 살던 것보다는 훨씬 더 풍족하고 편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바다를 건너서 애굽을 막상 떠나고 보니까 편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애굽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못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애굽에서는 강제 노동을 하기는 했지만은 밤에는 돌아와서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집이 있었고 적어도 먹는 것은 궁색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따라서 강으로 나와 보니까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당장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보장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따라 나온 후에 모세에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데 혹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우리는 언제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까지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나니까 이 화를 하나님과 모세에게 퍼부었던 것입니다. 즉 모세야, 너는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악한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벌써 12조이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우리가 하루에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감정이 실리게 되면, 그 말에 감정이 실리게 되면 이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너무나도 상대방의 인격 자체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오라도 전부 다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심판할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판단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지가 있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원망하는 말이나 불평하는 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농담하는 말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 대해서 자신들의 기도와 맞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끝에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곳에 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불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도저히 불이 날 수 없는데, 불이 났고 또 그 불이 도저히 꺼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불이 꺼졌더라.
백성들이 이 엄청난 불을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 끌 수 없으니까 모세에게 달려와서 불을 꺼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어려우면 모세에게 달려와서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불이 저절로 꺼졌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불이 저절로 꺼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 진압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진압법.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이 닥쳤을 때는, 우리에게 정말로 어려운 시험이 닥쳤을 때는 마치 산불이 붙은 것처럼 맹렬하게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솔직하게 자신의 불신앙을 인정하고 기도를 부탁하거나 기도를 하게 되면 이상하게 시험이 스스로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로 시험을 해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일단 합심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더 악하게 발전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다베라라고 불렀습니다. 이 다베라라는 이 말은 불탔기 때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불탔기 때문에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불이 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 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불이 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아주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아예 자신이 없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말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자신이 없으면 말하지 않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입만 다물고 있어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에 나쁜 감정이 섞여버리면, 내가 하는 그 말에 나쁜 감정이 섞여버리면 이미 사탄의 불은 붙은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은 이미 독으로 시커멓게 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말하는 것과 연결돼서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절 21절과 22절 말씀해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된 말은 진영의 불을 태웠지만은 실제로는 모세의 속을 다 태웠고 하나님의 속을 다 태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고생하는 대로 데려오셨을까? 왜 그때 이렇게 데려오셨을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완전히 애국과 단절시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행복으로 자신의 행복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행복으로 자신의 행복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행복을 버리고 하늘의 은혜로 행복을 누리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고기를 먹고 싶은 욕망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고기를 먹지 못해서 자기 텐트 앞에 나와서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통곡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1년 동안 고생을 하기는 엄청나게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가난하게 되고, 우리가 사람이 너무 가난하게 되고 너무 비참하게 되면 별것 아닌 사소한 곳에도 닭똥 같은 눈물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고생하는 처지가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고기를 먹지 못했다고 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고기를 먹지 못했다고 운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참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못해서도 잘 참고 있었습니다. 아주 잘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한 그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그야말로 물질적인 이득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같이 잘 참고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이들을 자극했던 것입니다. 자,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 한번 잘 생각해봐라. 우리가 애굽에 떠난 후에 한 번도 고기를 입에 대어보지도 못했지 않느냐. 우리 너무 오랫동안 고기를 먹지 못했지 않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먹는 것 하나는 먹을 수 있었는데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마늘파 부추를 먹었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먹고 싶다, 너무너무나 먹고 싶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을 이방인들이 부추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고생스럽지만 잘 참고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고기 먹던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니까 그만 자기들도 너무나 서러운 나머지 한 사람 두 사람 울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집단적인 통곡으로 발전하고 있던 것입니다. 통곡으로 발전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고향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고향인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태어났고 애굽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못 살아도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치 그리고 참외와 마늘과 파 같은 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선이나 육류나 참외 그것을 공짜로 먹은 것이 공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신앙을 포기하고 자유를 포기한 대가로 육류나 생선과 우유와 참외를 공짜로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것이 공짜라고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공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공짜가 아니라 그것들은 굉장히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와 생선과 참외와 우유를 포기하고 신앙의 자유와 정신적인 자유를 얻었고 그 자녀들을 마음껏 키울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깎아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위해 마음껏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날만큼 놀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즉 1년 동안 고기도 못 먹고 마늘이나 채소도 먹지 못하니까 지금 정력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력이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력이 좀 줄어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력 가행이었고 혈기가 과행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고 땡깡을 부렸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활기차고 정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씩씩거리면서 설쳐대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질러대야 정력이 좋은 것인데, 그래야 정력이 좋은 것인데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니까 지금 기운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생기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생기 있다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사실은 전혀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고 혈기가 넘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듬어지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듬어지면 소리를 지를 일도 없고, 우리가 큰 소리 칠 일도 없고, 성질을 부릴 일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듬어진다면 소리를 지를 일도 없고 성질을 부릴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런 것을 가리켜 정력이 쇠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이 딱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1년 동안 오직 딱 하나 만나만 먹고 살았습니다. 1년 동안 만나만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는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먹지 못해서 지금 영양실조에 걸렸고 도저히 살점이가 없다고 불평을 하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만나는 새벽 이슬과 함께 내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는데 진과 진주같이 생겼고 무슨 씨같이 생겨서 갈아서 먹기도 하고 빻아서 먹기도 한 것입니다. 맛은 기름 섞은 가자 맛이라고 했는데 그런 대로 고사고 먹을만 했던 것입니다. 먹을만 했습니다. 그러나 1년 내내 이것 하나만 먹으니까 불만이 터진 것입니다. 1년 내내 한 가지만 이렇게 먹고 나니까 불만이 터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오직 생존만 한 것입니다. 1년 동안 오직 생존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1년을 결산해 보면 그냥 굶어 죽지 않고 산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굶어 죽지 않고 산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산다고 해서 그것이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어야 하고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인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어야 하고 또 세상적인 정도, 세상적인 인정도 받아야 하고 또한 자랑할 것도 있어야 사는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는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만 받고 굶어 죽지 않고 살기만 했다고 해서 만족스러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1년 동안 성취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나 먹은 것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이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처지가 너무나도 비참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것이 애굽에 있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출애굽한 것이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장막에서 나와 앉아서 우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모세가 낙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세가 노력해서 애쓴 것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타난 결과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만 실컷 시켰으니까 모세는 자신도 실패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모세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모세도 한계점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계점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말을 들으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또한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었는데 왜 갑자기 자기를 죽게 해달라는 것일까? 그런 능력이 있는 모세가 왜 갑자기 자기를 죽게 해달라는 것일까? 이것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책임져 보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책임져 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이끌어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책임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 모세의 마음속에는 혹시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혹시 매일같이 내리는 이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있었을 것이고, 또 물이 떨어졌는데 물이 안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폭동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솔직히 모세의 마음속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강해에서 1년을 지난 후에 모세는 탈진해버린 것입니다. 모든 짐을 자기가 지고 그럴 때 탈진해버린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모두 다 울 때 모세의 마음이 약해지면서 내가 이 백성들을 괜히 끌고 나와서 고생을 너무나 시켰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모세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심정을 털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심정을 사람들 앞에서 털어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는 정말 자기 속에 있는 불만과 두려움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왜 자기가 이 백성을 책임져야 하는지 모른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는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도록 죽게 해달라고, 자기를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만 들으면, 우리가 이 말만 들으면 모세의 그 줬던 신앙이 다 어디 갔느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모세의 신앙도 바닥이 다 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신앙도 다 바닥이 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과 모세가 한 것의 분명히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과 모세가 한 것의 분명히 차이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사람의 책임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사람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못된 말로 원망을 했습니다. 울면서 신세 타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자기의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은 것입니다. 짐이 무거워질 수 없다고 했고, 짐이 무거워서 살 수 없다고 했고, 쉴 수 없다고 했고, 그리고 솔직하게 이 짐을 벗기 위해서 죽었으면 더 좋겠다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원인이 고기를 먹지 못한 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짐을 다 가볍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가볍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짐을 단 하루도 더 질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 40년을 더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당장 끝날 줄 알았는데 모세는 이 짐을 단 하루도 더 질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 40년을 더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보면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세를 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면서 아마 고기 하면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습니까? 모세는 다른 것은 몰라도 고기만은 이 광야에서 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기만 보면 고기 할 텐데 자기는 도저히 이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도 폭발일보 직전이었고 모세도 폭발일보 직전인데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데리고 와 해막 위에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우리가 어떤 극단적인 어려운 처지를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극단적인 처지를 당한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살 길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현실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죽으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뜻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뜻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70명의 장로들을 세리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기와 70명의 장로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0명의 장로 지도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은 모세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그 모세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의 짐은 너무너무 무거워서 모세는 이제 거의 다 쓰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니까 이 짐을 분산시켜서 얼마든지 가볍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통치를 보좌하고 그리고 통치력을 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70인의 장로를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18절을 보면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매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스스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실컷 많이 해놓고 텔레비전만 하면 실컷 보고 사람들이나 만나러 돌아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활을 단순하게 정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생활을 단순하게 정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왠지 오늘 불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 20절에 보면 하루나 이틀이나 다섯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만 아니라 낸수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째 애굽에서 나왔던 거 함이라 하라. 하나님은 고기를 주시는데 한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뉴는 한 달 내내 고기였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그들이 못된 소리로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쁜 모습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곱게 들어주시지, 투정을 부리듯이 악을 쓰듯이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는 하는데, 그 기도도 응답해 주시기는 하는데 결국 이것이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21절부터 22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리오이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60만 명은
장정들을 말하는 것인데 아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개월 동안 입에 물리도록 고기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홍해를 갈랐던 그 모세의 신앙도, 홍해를 갈랐던 그 모세의 신앙도 고기에서는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충분히 기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하셨는데 그 하나는 70인의 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신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인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 대신에 먼저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충만한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과 성령 충만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이 70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과 몸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배가 고프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면 배가 고프지 않은 것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집착하던 것이 전부 다 시시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내가 옛날에 그렇게 집착하던 것이 다 시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고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집이나 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집이나 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성령 받은 그것이 천국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것이 천국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모르는 말을 자꾸 중얼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나오는 예언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화가 나고 불평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화가 나고 불평이 생기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어떤 어려움도 전혀 문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70인의 소집을 했는데 2명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읽어보면 모세가 70인을 소집했는데 2명이 오지 않았습니다. 엘작과 메닷이라는 사람인데 두 사람이 빠졌습니다. 근데 성령의 은혜는 그들에게도 임해서 이 두 사람도 성령 충만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졌는데 그 두 사람에게도 성령 충만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이 빠진 것은 반항해서 빠진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좌우간 성전이 아닌 곳에서, 그 당시에는 그 성전이 아닌 곳에서 두 사람의 은혜를 받아서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니까, 성전이 아닌 곳에서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니까 한 소년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게 됩니다. 한 소년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이 두 사람의 예언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시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받아서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역시 모세는 큰 그릇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전에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나에게만 제한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신약에 와서는 주님의 오심으로써 그분 승천하신 이후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지금은 온 성도들이 성령을 받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게 하셨는데 그 바람의 메추리가 날려와서 이스라엘 진영 주위에 쌓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메추리가 날아와서 쌓였는가 하면 1m 높이로 하루길을 가는 지면에 전부 메추라기가 쌓인 것입니다.
메추라기는 너무 많아서 날지도 못했습니다. 너무나 쌓이니까 메추라기가 날지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못 먹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야말로 한 달 동안 고기를 입에 물 정도로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주시지 않으면 참고 기다려야지, 울고 때를 써서 고기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입에 물고 식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병으로 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지었는데, 이것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이 무덤은 욕심부리다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욕심부리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탐욕만 추구하다가 탐욕의 무덤을 남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며, 기도로 배부르며, 능력으로 배부른 우리 코스모스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모세는 끊임없이 불평하는 백성들로 인해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무능력으로 절망하며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루뎀나무 아래 앉아 자신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간구했던 엘리야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그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약한 마음이 죽음과 공고를 말할 때 하나님은 생명과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한계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만 하나님께만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도 나가시며